기쁨, 섬김, 나눔이 있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세대배는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부터 성모의 안나회, 회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교회학교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남녀전도회, 권사회, 성노회, 안나회 이런 조직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원형입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성도들은 그 모임의 기준과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모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고백했던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영화부에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남녀 전도회, 권사회, 성도회, 안나회 다 모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온세대 예배는 초대교회 예배의 정신을 본받은 예배입니다. 비록 예배의 형식과 절차는 그때나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신앙은 또 배우면서 자라기 마련입니다. 신앙은 배우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환경의 예배이지만 대신에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기억에 남을 예배, 온세대 예배가 주일이 5번째 있는 그 달에는 온세대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시고요. 오늘 일부 때도 평소에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그분들까지 찼으면은요, 여기 막 꽉 찼을 텐데 그래도 또 이렇게 분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희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온 세대를 망라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어느 특정한 부서나 어느 특정한 곳에서뿐만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국가의 3요소 하면 뭐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 이거 시험에 나와요. 국가의 3요소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교회의 3요소 하면 뭡니까? 이거는 책에 잘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양호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에 이제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성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성도, 예배당 이게 이제 교회의 3요소라는 겁니다. 목사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교회의 3요소 하면 무슨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교회도 몇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다 말하기보다는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교회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기쁨, 섬김, 나눔이 있는 개념, 나눔이라는 개념으로 교회의 3요소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모이시라고요? 기쁨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니까 기쁘시죠? 예.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죄를 지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어때야 돼요? 기쁨입니다. 구원을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누군가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그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 제 밥값을 지불한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 전에 저녁 신방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웃 그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평소 활동할 때 만나던 목사님인데
인사를 반갑게 하셨어요. 죄송한데 저는 그분을 처음에 막 사람들 많으니까 잘 못 알아봤는데 그분이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실 때 제 밥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다음에 그분한테 꼭 밥을 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생각지도 않게 제 밥값을 지불한 것만 가지고도 기쁜데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갚아주셨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아주셨어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표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얻는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쁨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기쁨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무엇이기에 라는 마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의 놀라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나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주님이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감당치 못할 과분한 사랑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런 선물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혹시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혹시 저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당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 굳게 먹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또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셋인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연년생이니까 한 17개월, 18개월 차인데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자꾸 엄마를 찾고 막 울고 아프기도 하고 얘 감기 나면 얘가 또 생기고 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뭐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게 좀 밤에 잠이 깨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좀 다른 방에 가서 자면 안 돼?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방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방이 둘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하도 그래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데 밤에 화장실 가려고 보니까 제 아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안고 계속 서성거리면서 달래고 있더라고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게 모성의 본능이구나. 네, 아빠는 좀 아버지들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이 엄마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하니까 고달파도 그 아이를 보담아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나와 가까운데 가족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맺어진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가족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섬김에서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과 섬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편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랬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를 끝까지 돌봐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비가 더 들거나 무슨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간에서는 이 길로 잘 오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가 계속 갔고, 또 오는 길에 자기가 뭔가를 해주겠다면 그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장사하는 분들은 계산이 빠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내고 제가 얼마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산이 빠르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셈이 빠른 분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는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가 그를 도와줄 때의 이익이 무엇인가 셈하지 않고 그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 고려하지 않고, 솔직히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섬김, 나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기쁨과 섬김은 나눔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눔이라는 겁니다. 나눔은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는 결단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광주리에 있는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거둘 때 제자들이 거둔 것을 보면 아마 그것도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막 나눠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5천 명 이상을 다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건 산술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그 광주리에 빵을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광야길을 나선 이스라엘 민족이 다툼이 있고 개인 간의 송사가 있을 때 모두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계속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얻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식으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직무를 나눠서 행했던 것입니다. 6월절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렇게 개별 잔을 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잔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눴을 것입니다. 근데 너희끼리 나누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꾸 나누라고 하실까요? 나눔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나눔은 교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아주 실제적인 사례가 소개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다 팔아서 가져오고 하자 그러면 이단 소리 들어요. 그래서 요즘 상황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눔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한번 좀 잘 되새겨 보자라는 거예요. 나눔의 정신만큼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바로 이 나눔의 정신입니다. 세금 얘기 한번 할까요? 세금이 꼭 필요하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세금 낼 때.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금은 우리가 사회에 할 수 있는 기부 행위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근거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에서 우리 예산이 보니까 639조 원인데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요. 9조 원인데 여기에서 226.6조 원, 그러니까 226조 6천억 원이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엔 뭐 국방, 교육 이런 데 돈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보건, 복지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연금이나 무슨 이런 가난한 분들,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것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상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부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뭐 아끼려면 아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더 내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마땅히 내야 될 것들을 내므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교회도 그런 것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도 이 나눔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유지보다는 나눔의 비중이 좀 커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 비중으로 보니까 아직 좀 갈 길은 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그 부활절 헌금하신 거 이런 부분들은 튀르키예나 시리아 지진 난민 돕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돕는데, 산불 피해 이런데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것은 저희 교단도 그런 돕기를 했는데 예전에 없었던 많은 호응이 있었더라고요. 한 7억 넘게 이렇게 해서 튀르키예 지진 난민 돕는데 도와주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한 교회 보면 별로 많지 않지만 그런 나눔이 더해지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또 나누는 일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유지하는 것보다 나누는 데 비중을 더 크게 두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게 나눔의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도 나눔의 일환입니다. 주일에 팔걷어 붙으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사실 다 귀한 시간들이잖아요. 집에서 계속 하는데 우리 봉사하시는 봉사위원 중에서는 식당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생업이 식당에서 일하는 일인데 주일에 또 와서 그 물에 손 담그면서 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또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헌신 때문에, 그런 봉사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식탁에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기쁨, 섬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선생님들 감사한데요. 우리 선생님들 보면 2부 예배 꼭 좀 드리시라고 먼저 은혜 받으시고 아이들에게 은혜 나눠주십시다 그랬더니 잘 참석하시고, 피곤하잖아요. 주일에 막 매 출근하다가 좀 늦잠 잘 만한 그런 시간인데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또 예배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가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 이런 시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겁니다. 교회는 이런 나눔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교회가 비난의 소리도 듣고 막 그러지만 저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들은 그거와는 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나눔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회의 목적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은 기쁨입니다. 눈 쌓인 길 함부로 걷지 말라고 하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더 책임 있고 성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사랑의 섬김, 그리고 그 은혜의 나눔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 안 갔거든요. 너네 돌아와. 우리는 너네랑은 안 놀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제가 2013년도 때 중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중동의 낮은 되게 더워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시간을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한 버전이에요. 근데 보통 물을 기르려면 좀 어느 정도 해가 지나고 나서 저녁 때나 아니면 아침에 와야 된대요.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 좀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남들이 물을 기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막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쟤 또 왔다. 이번에도 남자 바뀌었다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려.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